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간다지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뭘까요? 역대하 20장 오늘 좀 많이 읽었죠. 10절에서부터 30절 말씀까지.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이기느냐? 찬양으로 이깁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만 했을 뿐인데 이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가지고 온 재물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4일 동안 옮겼다고. 좀 중요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이 여호사밧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같이 힘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이기는 게 전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 뜬다는 게 뭘까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도 똑같이 바라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아마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본 대로 보면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안 보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듯이 이 안진뱅이로 살아간단다. 안진뱅이를 보는데 어떻게 하죠? 믿음의 눈으로 봐요. 금과 은이 아니라 뭐죠? 내게 있는 것. 그래서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죠. 녹화 버튼 누르셨죠? 녹화 버튼 눌러졌나요? 저거 빨간 거. 네, 안 눌렸어요. 네, 여기서부터 녹화가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알아서 잘 잘라보겠습니다. 내 지식과 긍정 그런 것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여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냥 믿고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주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확인했어요. 무엇을 확인했냐?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이 축복과 응답이 뭐냐? 물론 말뿐이고 약속이처럼 보였지만 하늘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 이를 알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나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반석으로 간다. 이 말씀을 가져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라고 하느냐?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본대요. 근데 이 앞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10절 말씀처럼 암몬, 모압 이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지 않았다. 그냥 지나왔더니만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다시 커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수하러 오지 않느냐. 지금 유다 지파입니다. 여호사밧은.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있죠?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고백해요. 주만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분이란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때 뭘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보이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끄러움, 그 십자가라는 건 가족도 함부로 보탤 수 없는 만큼 완전히 부끄럽고 다 벗겨지고, 그죠?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야지만 십자가의 형틀에 매 있는데 그런 형틀에 매 있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분을 지금 바라보는 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크로스비의 찬양 중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에 뭐래요? 세상과 간 곳,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보인대요? 구속한 주만 보인대요. 여러분 주가 보이지 않는 인생이 뭐냐?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볼 수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걸 보고 흑암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흑암 진짜 밤이 돼서 불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흑암이 아니라 흑암 속에 사는 인생은요. 세상을 다 보지만 다 아는 것처럼 배우고 느끼지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내가 한 일, 남이 살아가는 모습 그 있죠. 그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흑암에 있는 상태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백암에도 가봤다고. 그 경기도 이천 그 위에 용인 그 처인구 쪽에 백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습기가 항상 가득하니까 하얀 안개가 피는데요. 아침마다 들어갈 때 입구에서요. 3m 앞에 차가 안 보여요. 너무 하얘서. 와 진짜 백암이구나 이거. 사고 많이 나요. 특히 트럭 뒤에 가서 박는 승용차들 되게 많고. 그렇죠? 눈으로 못 봐서 안 보는 게 아니라 흑암이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인생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 있는데요. LA에 이번에 굉장히 큰 정책을 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뭐 했냐? 이 LA에 있는 노숙자들 있죠. 집이 없는 사람들을 홈리스라고 합니다. 그 홈리스들을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들어가 살라고 무료로. 호텔, 굉장히 그냥 큰 건물도 있죠. 살만한 그런 것들을요. 이제 도시정비 계획으로 해서 큰 진짜 천문학적인 돈. 근데 지금 가서 보면요. 그곳에 사람들이 몇 퍼센트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30%. 네. 70%가 비었대요. 왜 그럴까? 집을 줘도 집에 안 들어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그쵸. 방랑병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절에서 하는 말. 예? 무슨 뭐가 역마살이 꼈다 그러나? 예? 막 돌아다니는 병 걸렸다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라니까요. 집이 있어도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잖아요.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뭐 하느냐? 종교인 노숙자 생활한다니까요. 교회 바깥에서 교회 들어오지만 종교 생활하면서 떠돌아요.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고 일이 생기면 일 따라가 버리고 사람 생기면 사람 따라가 버리고. 참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무엇이 있다고요? 근본적인 지식의 근본.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아주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바르게 살았는데 철저하게 망했어요. 뭘 몰랐어요? 주를 바라보는 걸 몰랐어요. 그죠? 자기가 한 일만 바라볼 줄 알았지. 그리고 뭐예요? 이 말씀에 갇혀서요. 자기 삶의
자기가 지혜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걸로 졌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34편 7절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듯 나는 자를 둘러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져내신다고요. 건져내다라는 말 속에 어떤 주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옮겨낸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건지셨다. 여러분 물에서 건지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 첫 번째, 물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져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안전한 장소로 옮겨 넣었다. 불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은 뭐죠? 불에 빠져 있는데 더 이상 불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놨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말 안에 뭐예요? 옮겨 놓다는 말은 우리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식의 변화가 생기면서 뭐예요? 사람 변해요. 지혜만 생겨도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삶을 살아요. 바닷물에서 건지셨다. 이 말은 뭐냐? 우리 권사님을 강물로 옮겨 놓으셨다. 거기서 빠져 죽으라고. 예?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예? 가스불에서 연탄불로 옮겨 놓으셨다. 조금만 아프라고.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래요. 조금씩 나아진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이고, 그래. 내가 뭐 제가 잡으면 못해도 붕어빵집이라도 하나 해야지.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꽝 대신 닭이라는 그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 축복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는 나대로. 그게 운명론이지.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죠?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절망이 희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뭐냐? 우리 삶에는요, 예배입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해방을 얻었으면 완전 파라다이스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야, 애굽보다 못해 보이는 광야로 들어가 살라네. 근데 옮겨 놓으셨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예배 대형이에요. 예배 대형으로 걸어가잖아요. 늘 일어나서 보는 성막. 언제든지 문 열고 굿모닝 하면 성막이 문 앞에 있어요. 그게 예배였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다.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넌 내 백성이다.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생기느냐? 미래를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눈은 내가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보는 눈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밖에서 비가 오는 현상, 오늘도 비가 왔죠. 비가 오는 현상을 보면 각자 자기에게 맞게 해석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아전인수격이라고 그러죠.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밭으로 물 댄다가 아전인수잖아요. 물이 하나 이렇게 오면은요, 마을로 안 가게 하고 다 자기 밭으로 끈다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송유관에다가 구멍 뚫어갖고 이익 챙기는 그 도둑놈들 있죠. 그런 사람들처럼 꼭 모든 게 자기가 이익이 돼야 돼.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근데 꼭 그런 식은 아니더라도요, 자기 입장으로 본다고요. 농부가 비가 오면 뭐라고 해요? 적당히 오면은 좀 땅이 비옥해지려나? 많이 오면은 농사 망했네? 어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적당히 오면은 폭풍으로 변하지는 않으려나? 그죠? 그런 생각하고. 또 뭐예요? 세차장 하는 사람은 쉬는 날이요. 비행기 타는 사람들은 연착되면 어쩌나? 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해요. 그 비 하나라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우리 권사님 넘어졌어요. 다쳤어요. 이게 왜 이럴까? 자기 입장으로 생각한다고요. 그 없던 날, 넘어지지 않은 날과 넘어진 날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서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오래 한 게 절대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래 열심히 했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큰 권세는요, 나를 찾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에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어요. 찬양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뭐예요? 악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찬양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 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무엇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오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두려운 거지. 제가 여기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요. 그럼 두려워하는 놈은 도둑놈인 거예요. 그죠? 근데 신고를 했어. 그제 했어. 아직도 안 왔어. 도둑놈이 아주 진짜 뻣뻣한 거죠. 뭐하나 너? 네가 뭔데? 신고한 거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응답을 들으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신고도 안 했는데 그냥 달려오셨어. 내 아들 왜 집에 아직 안 오냐? 밥 먹을 시간 지났는데.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정체성.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요,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모든 것 안에 함께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하냐? 이번 주 주제가 찬양이기도 하지만 기도할 때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안 잡혀 있는 사람은요, 또 뭘 기도하는 줄 아세요?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 기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찬양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부족함을 딱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상황도 그대로 두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미 주신 응답들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뭐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목적지로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 이사야 6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찬송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을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그때 결국은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요, 오늘 제목을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는 방법.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도록 하는 것. 오늘 역대하 20장이 그거예요. 찬양대가 왜 앞에 서서 갑니까? 군대가 먼저 가야지. 그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가는데, 주만 바라보고 있다가 답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가는데 뭐예요? 승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뭐예요? 그 백성들이 주를 앞에 두고 나아가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름을 부으사 뭐라고 했어요? 1절 3절 말씀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무엇이 사라진다고 해요? 죄가 사라지고 찬송이 그 자리에 들어온대요. 우리 죄 문제 해결 받은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날 속에 항상 여러분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죄를 주시고. 이 말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 처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을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1절,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불렀어요. 그쵸? 그리고 부른 여러분들에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찬송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붙들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뭐냐? 현장에서 오늘 말씀처럼 나와요. 그들을 고치며 그들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 계속 나오는 말. 내가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선포한대요.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고백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사 뭐예요? 또 소망 주시도다. 그것처럼요 또 다른 현장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서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힘이 생기느냐? 먼저는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찬송이 왜 신앙생활에 중요하냐? 찬송에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없는 거. 그게 뭐냐? 불신앙이 없어요. 그쵸? 찬송은 불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찬송을 만드는 것은요 사실은 사람이 지었기도 하지만 또 시편에 있는 내용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속 뭐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해요. 말씀이 충분히 묵상되어 있지 않으면 새 가족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찬송입니다. 옛날에 뭐 이렇게 되게 유명한 가수들 불러놓고 악보 보고 찬양하라고 했더니만 뭐 조영남 씨도 오고 평생을 노래한 사람들도요 찬양하라고 하니까요 앞에 선 사람들 찬양하는데 찬양을 못 하더래요. 성악을 하고 유명한 그 대단한 사람들을 불러놔도 찬양은 못 하더래요. 그 못한다 잘한다의 의미는 뭐죠? 뭔가 이 감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트로트 왜 좋아하시는 거예요? 뭔가 여길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근데 그런 거라니까요. 충분히 뭔가 묵상이 되고 그게 뭐예요? 노래도 잘하는 사람은요. 감정을 표현해내잖아요. 간을 표현해내고 그 가사가 잘 들리게 해주고. 찬양은 뭐예요?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을 깨고 덮여 있어요. 사실은 두려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요 말씀의 빛과 말씀의 검으로 딱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딱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니까요. 불신앙을 걷어내야지만 내 안에 있는 다 같이 있어 사실은. 근데 뭐예요? 쌓여 있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게 뭐예요? 찬양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92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옛날 이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가 아시죠? 네, 뭐래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를 바꾼 찬양이에요. 진짜 최고로 영향을 줬던 날 사랑하심이 어디 써 있다? 성경에 써 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것에 많도다. 이걸 만들어낸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김중곤 박사님. 그 시골에서요 성경에서 있네. 어디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그분이요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양 있죠. 어머 나 외웠어. 지금 그냥 막 1절 말한다 그랬는데 2절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당했어요 내가. 뭐야? 이러면서. 근데 맞네. 네. 아무튼 여러분 내가 준비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각오를 많이 하고 결단을 많이 해도 여러분 안 바뀝니다. 특히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 아주 오래 시달려왔던 여러분의 마음, 그걸로는요 작심삼일이 안 돼요. 몸에 완전히 익어도요 단 며칠만 쉬면 그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근데 예배 중심이 인생 점검으로 되어져야 돼요. 요즘 제가 차가 많이 고장나서 카센터를 계속 하는데 갈 때마다 두려워요. 계속 돈이 나가니까. 근데 뭘 생각하느냐 항상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발견하잖아요. 점검을 한다고요. 점검을 해서 필요한 걸 찾고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문제를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해결하면 안 돼요. 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걸 가지고 해결하면 안 돼요.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와야죠. 그죠? 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가지고 나를 찾는데요. 내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차를 고치러 갔을 때 당연히 정비 금액을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드리고 소비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헌금하고 기도하고 뭔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문제를 기준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말씀 있죠. 이 말씀이 확인되어지는데 그것이 다다라고 결론이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무엇이 바뀌느냐? 결국은 결론이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문제, 그래 문제가 맞지, 문제가 아니지, 괜찮아요. 근데 주신 축복이 더 크다라고 확인이 되어지는 사람은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방식이 결론으로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바뀐 사람은 뭐가 바뀌게 돼 있냐? 항상 시작이 바뀌어요. 결론을 바꿔야 시작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이 그런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딱 드는 줄 아세요? 나는 문제가 없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시 문제 앞에 빨리 서서 문제지, 그렇잖아요. 딱 찬양을 해보고 나서 보면 나 진짜 문제가 없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여러분의 각인되어 있던 그
각인 뿌리 이 체질이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인도해 가시고 내게 주신 일들로 보이게 하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때로는 뭐예요? 내가 조금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혼선을 겪는 데가 어디냐? 잘된 일이에요. 잘된 일. 특히 내가 잘해서 잘된 일. 그러면 뭐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그게 성령인도 못 받게 만드다니까. 오히려 잘된 일이 혼선이 와요. 어쩌다 한번 잘된 일은 더 혼선을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 전도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항상 변함없이 구체적으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리한 것이 힘이라고. 어느 때나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있죠.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 바울이 얼마나 정리되어 있습니까? 마게도냐로 가요. 근데 가게 되는 것도요. 원래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빌립보로 들어가죠. 근데 그 빌립보에 도착하는 날 하루 종일 매 맞고 끌려갑니다. 와, 내 맘대로 되지도 않는데 뭐예요? 이렇게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일, 좀 민망한 일이 생기는 거죠. 쟤네들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는 그런 불쾌한 일 속에 바울과 실라가 밤에 감옥에서 찬양합니다. 무엇이 확실해서? 성령 인도가 확실해서. 다 불투명하고 다 어긋나고 어디로 가는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성령 인도가 확실하니까 찬양했어요. 어디로 간다? 우리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아직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지만 뭐예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점점 뭐가 짧아져야 되느냐?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짧아져야 돼요. 로딩 시간이 짧아져야 된다고요. 우리 조사님 된장국 몇 분 컷이에요? 하나 끓이라 그러면 재료가 다 있어. 코앞에 다 있어. 얼마 만에 10분 안에 끓이죠. 그렇죠? 처녀 때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 그죠? 네, 해본 사람은 달라요. 뭐 없어도 그냥 대충 넣어버려요. 네? 그죠? 다 때려 넣어도 다 맛있어. 그죠? 입도 적응했고 느낌도 알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제 알아요. 같은 문제에서 계속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불신앙의 로딩 시간을 줄여야 돼요. 돌아오는 시간을 바로 그게 뭐냐? 찬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비교의 세상에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34장 9절 10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가 아니라 시편입니다. 다윗이 이사야에 나올 수가 없죠. 뭐래요? 젊은 사자 힘이 있어요. 그러면 굶을 일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젊은 사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공급하는 그 옆에 뭐 동물들이 없으면 뭐예요? 굶어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공급하여 주신다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굶을지라도. 이게 비교격이에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밤낮 피곤하신 분들 있어요.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간이 안 좋아요. 저혈압입니다. 네. 그런 핑계를 꼭 불신앙으로. 제가 피곤한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찬양을 못해요. 찬양할 때는 무표정, 딱 예배 끝나면 빵글빵글 웃으면서 다니죠. 지금 분들 말고 옛날 분들, 그죠? 찬양할 때는 진짜 무표정. 입이 박자랑 안 맞춰서 움직인다는 것도 알겠고, 그 립싱크가 있잖아요. 뭐 왜냐면 이 영혼 안에서 안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핑계와 변명이 없으신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칠 때 뭘 주셨어요? 곰과 사자를 이기기 힘을 주셨다고 했는데 다윗이 그걸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울왕 앞에서 내가 나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건 만군의 여호와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을 언약으로 항상 이루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이 뭐예요? 공의 안에서 항상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건 십자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을 다 합쳐놓으면 뭐냐? 이거예요. 그 순간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도 변함이 없으신 분, 이걸 그대로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냐?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사는 방법, 현장으로 나아가는 방법,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준비되고 현장으로 간다. 이게 오늘 말씀의 개요거든요. 어떤 것이냐? 그걸로 착한 일을 해야지. 정말 가치 뭐 이런 것을 화폐 단위, 기축통화 이런 걸로밖에 생각 못하는 그런 제자들 앞에서요, 마리아가 뭘 봤어요? 내 것을 들여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을 봤어요. 그게 뭐냐? 은혜를 생각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비해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표, 그게 헌신의 시작이거든요. 그죠? 내 할 거 다 해놓고 하나님 또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전도 있겠습니까? 일단 빨리 창문 열고, 아니 대문을 열고 영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그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고 꿈을 꿨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뭐래요? 내 것이 아니라 다 은혜였어. 여러분 삶이 은혜, 그 시간이 은혜, 이 만남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는 사람, 그 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어떤 것으로 기도하시면 되느냐? 찬양의 순서와 기도의 순서가 같은 거 아십니까? 5가지 확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구원. 여기서 출발한 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부르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을 내어 보이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다라고. 그게 승리의 확신이에요. 필요하고 주실 걸 아니까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기도에는, 찬양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죄. 내가 누리지 못할 것들,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 드디어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걸 다 순서대로 누리셔야지만 마지막에 내가 내려놔진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내한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는 나,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인도의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내가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나는 이곳에 있지만 주께서,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목적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변함이 없이 그 하나님을 믿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준비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그 기도 응답과 승리를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사죄함의 확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는, 그리고 현장에서는 무릎 꿇지만 날마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변함없이 살아가며 변함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의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